앞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동생으로부터 아주 좋지 않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하면서 준비해 왔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또한 꾸준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 왔고, 그리고 왕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 지도자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좋은 성품, 인격이 중요하다. 아니면 실력이 중요하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도 중요하다. 청렴 결백한 것도 중요하다. 신실한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우리가 바라는 지도상들은 꽤 먼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을 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비리를 세웁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은 얘기하죠. 본받을 만한 리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죄악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악을 범한 사람들 가운데 일반 국민, 백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이 각 지파의 리더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범죄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을 볼 겁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전축하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혼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명단이 에스라 10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 알게 한 거죠. 그죠? 본을 보여야 될 리더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따라가는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저들도 저러는데 우리도 할 수 있지 뭐라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 나라 꼴이 큰 사람들 때문에 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서 돌아가서 했는 걸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영적인 일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적 일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그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랐던 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바사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얼추 요즘 얘기하면 1600km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1000마일 된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뭐 말을 타고 하든 간에 좋게 2달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2달 동안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건 또 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요즘 얘기하면 고위 공직자입니다. 왕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간 공직 때문에 그를 안전도 위해서 마병도 붙여줬고 군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많이 피곤했겠죠.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바로 행동하지 않았고 3일 이후에 그가 행동을 개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도 필요했겠지만 이 예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3일 동안 다른 사람과 아무런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먼저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위임을 받아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 주변의 총독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 거대한 환영식도 있을 것이고 뭐 위임식도 있을 것이고 뭐 사람들 불러다가 만찬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할 겁니다 라고 거창하게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먼저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짜는 다르지만 기간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분 뭘 하든지 간에 중요한 일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죽고 나자마자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실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마지막 십자가에 가실 때는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절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의 신학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도 먼저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소음이 많고 잡범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주변에 시끄럽지 않으면 불안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보지 않아도 TV 켜놓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불안한 거죠. 사탄은 사람이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성학자인 리차드 포스터가 현대인의 짧은 시간이나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6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죠. 두 번째, 식탁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홀로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갖죠. 세 번째는 출퇴근 시간, 교통에 밀려 자동차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이용하자. 네 번째,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홀로 걸어가는 시간도 이용하자. 다섯 번째, 길가의 꽃이나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을 이용하자. 여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밖을 내다보며 고요한 밤을 음미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큰 시간 아닙니다. 그죠? 거창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을 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짬짬이, 틈틈이 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 현대인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습관이 되면 틈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루었던 꿈을 갖다가 펼치기 앞서 그래도 왔지만 여전히 그것을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 아무도 만나지 않고 3일 동안 그분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빨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바르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만남을 가졌다. 두 번째는 현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와서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오는 것을 벌써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좋아했겠죠. 그죠? 도와주러 온 것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요단 동편의 암몬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벌써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와서 우리가 장기 집권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오늘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있고, 암몬의 총독이었던 도비아가 있고, 그 다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 문헌에 의하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의 방식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도비아는 요담 동편과 암몬의 총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우두머리죠. 이게 가장 먼저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요단 동편 암몬의 총독입니다. 벌써 이 사람은 정치꾼입니다. 앞으로 유대의 힘을 쓰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하고 일할 사람들과 함께 그 포함된 사람들과 이미 사돈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외적에서 압력을 넣는 그런 사람. 나중에 지금 봅니다. 자, 이들은 느헤미야가 온 곳이 분명하게 사마리아와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가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에서부터 문제가 많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절대로 건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조사까지 열심히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사탄의 들어와 중에 하나는 바른 리더가 세워지는 겁니다. 특히 교회 리더.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면 리더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리더가 잘하신 대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개를 꼽으라면 책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머니, 섹스, 파워. 돈과 여자 문제와 이 파워, 권력에 관한 문제. 여기서 피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유명한 이벤저리스트 가운데 지미 스웨거트가 있습니다. 여자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짐 베이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돈 문제로 벗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바치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비싼 차, 비싼 옷 그렇게 사는데 펑펑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 감옥 갔던 사람. 지금도 사탄은 각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만 리더를 넘어뜨리면 그 나머지 양들은 그냥 쉽게 흩어지기 때문에 리더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관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바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성벽 재건을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 성벽을 일일이 다 둘러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적을 비밀리에 밤중에 일어나서 아주 최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쫙 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관찰했던 여기 나오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추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은밀히 행함을 통해서 그의 정보가 적들에게 나가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모든 것이 정보전입니다. 정보가 샜다 하면 이거는 꽉이죠. 해보나 만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말을 타고 성 바깥쪽으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쪽을 가서 먼저 갔고 그 다음에 남쪽을 통해서 다시 동쪽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북쪽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의 침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과 동쪽은 기드론 골짜기라는 것을 통해서 파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서쪽에서부터 남쪽을 거쳐서 동쪽까지 다 살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뭔가? 동생이 말했던 대로 정말 성읍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황폐하고 너무 비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왔지만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돌아보면서 뭘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렸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신중하게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를 사람들에게 부여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을 하는 일은 자기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지금은 낙심이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이걸 밤에 다 갖다 보고 한 다음에 방백들과 리더급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당한 모욕은 너희가 지금 목도한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치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노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변해서 강제로 옷을 벗기다, 그래서 수모를 당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모든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해서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라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혹시나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갖다가 불을 확 질러서 이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합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대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명령했다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때는 나라도 망했고 성벽도 무너졌고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질 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 얼추 기원 주전 444년 아니면 443년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기간 동안 이들은 성벽이 없이 수치를 당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150년입니다. 그냥 사람들 어쩌면 체념하고 지는지 모릅니다. 150년 동안 지내왔는데 우리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야 뭘 하지? 심지어는 느헤미야에 앞서서 15년 전에 왔던 에스라도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효가 됐죠. 오늘 이 사람들 한 얘기 뭡니까? 조롱하는 거죠. 야, 니들이 뭐 한다고 되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를 꺼내는 겁니다. 야, 너들이 왕에게 배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아닥사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야,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왔던 에스라도 실패했어. 그때 에스라의 성벽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해서 왕한테 상소문을 올렸죠. 이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라고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듣고 아닥사스 왕이 하지마, 성벽 짓지 말라고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아닥사스 왕이 느헤미야에게 가서 하라고 허락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느헤미야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이 식어진 소망, 그걸 갖다가 확 불지르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성벽을 세웁시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부응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동기부여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는 우리 어머니들이 잘 쓰는 거죠.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어떤 네가 뭐 요번에 몇 등 하면 뭐 점수 얼마나 하면 뭐 사줄게. 아니면 너 좋아하는 거 뭐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번에 실적이 좋은 사람들에게 뭐 해외에 가는 보너스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외적인 동기부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내적인 동기부여는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윈스턴 처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이 터지고 독일이 파죽지세로 각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영국도 속수무책을 당합니다. 너무나 삶이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처칠이 나서 얘기합니다. 처칠은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약속한 것은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끝까지 갈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모멘텀을 만들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벽을 잘 짓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 줍니다. 그런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많이 준다.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너스나 휴가를 준다는 얘기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격려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이때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심지어는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갑시다.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십에 정의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원하여 일하는 사람을 얻는 기술.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적용된다면 느헤미야말로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당일의 정치꾼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듣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웃기고 있네. 너희들 그래 봐야 안 돼. 쟤네도 실패했고 이번에 너희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동시에 또 하나 쓴 뭡니까? 협박입니다. 야, 너희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순수하게 하는 것 갖다가 아주 정치적으로 해서 아주 모함해서 왕한테 상소문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들어질 때까지 일시로 중단되는 거죠. 그죠? 그래, 느헤미야는 자기가 왕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은 것을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쨌거나 철저하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니들이 아무리 방해해봐야 안 돼라는 겁니다. 안 돼. 그리고 그는 다시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려니. 하늘이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너희는 우리 예루살렘하고 아무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방해하지 마, 간섭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도 딱 그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늘 반대와 조롱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증기선이 처음 발명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부터 알바니까지 증기선을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사람이 젓는 작은 배도 저거보다 빨리 가겠다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맨 처음 발명되었을 때도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말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느리는데 저거 되겠어? 무조건 안 돼. 반대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전기를 발명했던 에디슨이 처음 전기를 발명했을 때는 너무 전기불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불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 위해서 석유통을 켜고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맨 처음에 비행기를 발명해서 띄웠던 그 비행기는 58초 만에 떴다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은 새만이 날아다닐 수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저 비행기는 앞으로 영원히 뜰 수 없다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기든 배든
비행기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쉽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느헤미야는 그런 실패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확신 가운데 이 엄청난 지금까지 150년 동안 지체되어 왔던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 그냥 너희가 할 때마다 퍽퍽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신 유래의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너희가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신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거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요. 너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들을 나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떠돌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믿는 것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다. 우리는 기대가 반대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시겠지. 그게 아닌 경우가 대반사라는 거죠. 이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수모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는 더 이상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런 반대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조롱과 압박 속에서도 굳굳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리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리더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그 영향력을 좋게 끼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만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아, 나는 뭐 이런 것과 못한대요. 상관없습니다. 그곳에라도 주변 사람들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리더하면 뭐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리더십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의 관점에서 너희가 모두가 다 내가 불렀 복음의 대사라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높은 직책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불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그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사람들에게 임팩을 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들 하여금 그 마음속에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불을 질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하고 우리나 똑같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내 가운데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아주 검증된 그런 리더십이 요구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부터 복음제사로 부름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되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비춰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부족합니다. 연약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면, 진리의 길을 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며 늘 리더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